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의를 버리고 기쁨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연습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세상에 주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경쟁하는 땅에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 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고린도서를 읽다 보게 되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일인칭 복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8번이 나옵니다. 뭐 13장까지밖에 없죠. 고린도 후서보다 우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 시편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면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뭐 우리 주,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가 작죠. 13장밖에 없지만은 무려 118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되죠.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그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 서신서를 쓰는 바울일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 또한 디도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열정을 통하여서 각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곧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의 역할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교회에 엄청난 분열과 풍파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문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파벌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파벌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아볼로와 사도 바울과 또한 베드로가 그 파벌을 조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또한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파벌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갖다가 솔직한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타까움 속에 또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어떤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넘쳤는지를 갖다가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가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듣는 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듣는 자. 인간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구원을 왜곡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나중에 교회의 문제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오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떠나실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 세우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우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 제우스 신당에 모여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고난을 받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 사실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 때 성도들은,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모를 때 어느 인간에게 박수화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쫓는 어떤 분파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어느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서는 한 인간이 우상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조금씩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도리어 거대한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 오늘 현실임을 우린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헤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어느 한 인간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나 공진한 그 이름이 새겼으면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균굴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이렇게 평범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직분이 무엇이냐면 3장 8절 넘으면 영의 직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영의 직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직분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의식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시키는 그런 헛된 짓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들여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같은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느냐 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쏟아붓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들여가는 겁니다. 그 전생을 들이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위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과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먼저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순서가 쫙 정해지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한 시간 나가서 일하면은 100%를 벌 수 있고 하루에 100%를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책 한 장 더 부르고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부여해주신 그 일에
소중함을 가장 우선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루는 자세도 또한 달라야 됩니다.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말합니다. 또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속여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사악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직무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귀중한 직무를 다루는 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말하면서 뒤로 돌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뒤로 돌아서 사기를 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큰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고 교회 나오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자세와 살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간격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해가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삶의 모든 모습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진정 꽹과리 같은 헛된 울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속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이런 직분을 맡은 자의 충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래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결단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오랜 시간에 전에 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의 역사가 바로 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에 엄노도와 아펜젤라는 두 젊은이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활절 아침날에 제누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갖은 고난을 당합니다. 갖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동아일보에서 이때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진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 진리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 속에는 어쩌면 아테네서의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테네서의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테네 거리를 보면서 뭔가 우상들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를 합니다. 근데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활을 전하고 그런다. 한번 그 말을 들어보자. 이거 쭉 그를 아레오박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한번 네가 전하는 그 도를 한번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 전합니다. 내가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참 종교성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돌아보니까 모르는 신에게 나는 그런 단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멋진 말을 하는 겁니다. 귀에 솔깃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7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란 지진 속에서 옥문이 열리는 놀란 사건 속에서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입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 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전하노라 하면서 쭉 아주 멋진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참 그들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시인이었겠죠. 그 시인의 식구를 인용할 정도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헬라 문학이나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결론이 뭡니까? 몇 사람이 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장 마지막에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몇 사람의 이름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진리를 외우시고 살짝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의 위치의 입장에서 살짝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정작 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일들을 행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진리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예수도 그분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똑똑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점차 이상한 논리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다른 방향에 살짝 그 모습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도 자살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살의 그 중요성, 그 심각성들 살짝 완화시켜 버립니다. 기독교 안에 자살자가 많은 겁니다. 장로도 자살하고, 집사도 자살하고, 성도도 자살하고, 유명한 연예인 간증하면서 돌아왔던 그 사람도 덜커덕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자살자를 놓고 장례식을 드리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언제부턴가 살짝 자살은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살짝 내립니다.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살짝 내려버립니다. 완화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66을 다 읽어보면서 거기에 자살자가 몇 명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됐나 신경 보십시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는 사건이 났죠. 그래서 성경은 자살죄에 대해서 그렇게 미화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기본 사상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뜻을 또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가 자살하고 싶으면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너 나 죽여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살짝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똑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독교만 구원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여러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 헛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진리를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자세와 복음 증거에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참된 진리를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좀 더 살짝 맞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타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충성된 종들, 성도들, 교회는 그런 나약한 타협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은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진정 복을 받은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경건주의 또한 어린 근본주의 사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했던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무너졌죠. 술과 담배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 이제 와인도 당연히 먹어도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맥주는 음료다라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의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 신사참배를 통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국가의식이다, 의례다라는 식으로 살짝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다라고 정죄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게 남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장로교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통과되니까는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세웠던 모든 미션 스쿨과 전부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아주 폐지시켜버린 얘기가 그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겁니다. 진정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웠던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옛 전설 따라 삼천리로 바뀌어 가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했던 자들과 손을 잡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공과 또한 그런 어떤 일들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설교가 변질되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하나의 그냥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서클, 모양과 같은 동문으로
뭐라 그러니까 동호회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언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갖다가 즐겨 간증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크게 부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오늘도 내일도 수고의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목표한 것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 깨끗하게 풀어버렸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젊은이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 잘못됐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크게 사건이 났던 게 누굽니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가 살고 있는 집들, 그가 갖고 있는 자동차들, 뭐 나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가 TV에 나와서 주식 자랑을 막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혹했죠. 그게 다 돈 쏟아부었죠. 몇백만 원 쏟아부었죠. 그 대가로 그는 화려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기꾼이죠. 신앙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심각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를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분명한 지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그 다음에 일어나서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5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미셔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그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보배를 빼놓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보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임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
그 6절과 9절,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진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보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입니다. 이 보배가 진정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걱정합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걱정합니까? 사람이 인정받지 못해서 걱정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냐, 무엇이 낙심되냐라는 겁니다. 이런 당당함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것과 바꿀 수 없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 가치를 소유한 사도 바울의 삶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1장에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강의 위험, 도적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런 거 수시 맞이하면서도 그 앞에 당당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다 해서 그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수합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진정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그 크고 놀라운 그 보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배고픔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당당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자신 있게 그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보배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받은 삶이 사도 바울의 삶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수고와 땀과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복음은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갔고 그 복음은 드디어 우리 대한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이 수고했다를 그들의 기도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또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늙어서 다
다 모든 걸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팔팔하게 젊은 시절부터 주 앞에 자기 삶을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